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참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때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인도하시니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가길 원하고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맘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마치 나의 능력으로 잘된 것처럼 교만할 때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가정,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늘사랑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지난 한 해 동안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라는 말의 의미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두리다입니다. 과거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익은 곡식과 열매를 거두어 두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결실을 허락하시고 한 해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내가 내 가정이 먹고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거듭난 이들의 신앙과 성숙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이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행위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이죠. 그들은 분명 일했고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겁니다. 열심을 냈다면 열심을 낸 대로, 대강했다면 대강한 대로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수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수고했는데 수확이 없다면 그 노력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열심을 낸 만큼 실망감만 커질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우리의 먹거리를 베풀고 삶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먹으며 사는 그 채소와 열매가 그냥 생겨났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고 자라는 것들을 이렇게 먹으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즐거움을 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나게 하시고 먹을거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심고 거두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였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모든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풍작을 내기 위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내리시고
필요한 햇빛과 바람을 주지 않으시면 그 해의 농사는 그 누구도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이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자연의 섭리를 신의 섭리로 이해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도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여전히 하늘의 도움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큰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 왕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분의 선물을 힘입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깨달음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6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시편 136편 25절 26절 말씀도 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허락하시고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시며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것이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내 삶의 소유가 얼마나 풍성한지 가진 것이 적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자면 부잣집 문 앞에서 굶어 죽은 거지 나사로는 하늘에서 위로와 선대를 받았고 더 이상 재물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창고를 많이 지어 부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성경이 지금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는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알고 기억하여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오늘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조상들과 달리 이제 우리 대부분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 추수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 없게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땅에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우리의 삶 전체를 덮으며 내립니다. 비록 땅에 씨를 심지 않지만 우리는 다 서 있는 인생의 땅에 필요한 씨앗들을 열심히 심으며 각자의 소산을 얻기 위한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삶에 거둘 것이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도 먹고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삶을 채우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렇게 한 해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는 날인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로운 감사,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한번 선언하듯이 고백하듯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도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게 없죠. 성경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선언합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자야말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며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길 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날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같이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얻은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대로 하자면 얻은 것이 적고 가진 것이 많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자라고 하면 자신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나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 왜냐하면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왜냐하면 얻은 것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적게 가졌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적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으니까 나는 감사할 게 없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감사가 가진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진 것이 많고 감사의 제목들이 충분해 보여도 늘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감사하는 인생이냐 불평하는 인생이냐 하는 것은 꼭 가진 것이나 처한 상황에 비례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지금 매우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궁핍하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휘스테레신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말 그대로 그냥 가난하다입니다. 가난해서 무엇인가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매우 가난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 것이죠.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니까요. 복음을 전하며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칠 때쯤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의 몸은 지금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고 무엇보다 혼자였어요. 감옥에서 사용할 일종의 영치금도 다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도 없는 상황에 그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져야 마땅할까요? 서글프고 신세 한탄이 나오고 복음을 위해 달려온 시간이 후회스럽고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 동역자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에게는 사실상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는 궁핍하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현재 궁핍합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 나오는 고백은 괴롭다, 서글프다, 후회된다, 상처받았다, 짜증난다,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족하기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는 주로 스토아파에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사용했던 단어인데 만족스러운, 충분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 안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충분하고 만족스럽다. 더 나아가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족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마음에 품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나는 괜찮아. 그렇게 그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마음에 품는 자기 암시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하게 여기고 부족하게 여기는 순간 사람은요, 다른 것을 추구하고 마음의 욕망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니까요. 끊임없이 갈망을 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백한 이 자족은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기는 것이고 만족,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이 흡족해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자신의 삶과 형편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그것이 곧 자족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당연히 감사가 나옵니다. 만족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기에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도 바울이 한 말이거든요. 스스로 자족하는 인생이었기에 스스로도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불렸는데요. 바울은 회심 후부터 사용한 로마 이름입니다. 복음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 옆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동자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이 이렇게 밝혀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사울은 야수처럼 날뛰면서 교회를 휩쓸고 다녔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신도들을 끌어내 감옥에 가두었다. 바울은요, 야수처럼 날뛰면서 다른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다른 이의 생명도 가차없이 빼앗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에 과연 만족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그는 한 마리 굶주린 야수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거짓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끝도 없는 화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의 삶에 참 기쁨과 만족, 감사가 없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충만한 만족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의 말 속에 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배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11절 후반부에서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했고 12절 후반부에서도 자신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배웠다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11절에 있는 배웠노니에는 만단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그 의미는 배우다, 공부하다, 익히다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자면 내가 실제로 해보고 사용하여 배우다, 습관을 얻다, 익숙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냥 배운 게 아니라 머리로만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해보고 사용해 본 후에 배우고 익숙해지는 습관화되는 배움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어느 한순간 그냥 깨달아서 갑자기 만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 자족을 배우고 연습해서 결국 자신의 것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습관이 되게 했다. 반면 12절에 있는 배웠노라에 사용된 헬라어는 미웨오인데요. 이 단어는 비밀을 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비밀을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비천의 자리에서도 풍부의 자리에서도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의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자족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 자족에 대한 비밀을 전수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자족하는 법을 전수받았다. 정리하자면 바울 역시 자족의 삶이요, 단번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과 상황 속에서 그 자족을 배우고 연습해서 자족의 삶을 습관화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그가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 자족의 비밀을 전수해 준 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에게 이 자족의 비결을 좀 배우고 싶어지는데요.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울에게 자족의 비밀을 전수해 준 그 사람, 그 존재,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13절에서 바울은 이 비밀의 전수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그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자족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주어졌는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 누구에게서 전수된 것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예수님에게서입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가 결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족의 삶, 만족을 전수받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을 쫓고 추구하며 살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충만한 자족의 삶을 그 무엇으로도 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자족을 배우고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며 연습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럴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을 배우고 전수받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만족하며 감사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자족의 마음을, 자족의 삶을 사셨던 분이니까요. 주목할 것은 바울이 이 자족하는 삶, 즉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요, 능력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족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능력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배우고 연습하고 의지를 발동시켜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가는 사람의 삶에는요, 반드시 감사도 함께 커갑니다. 믿음이 커가는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감사도 함께 커가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에게서 이 자족의 삶을 배워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풍부함이나 부족함이나 건강함이나 약함이나 그런 어떤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자족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삶에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입에서 늘 입에 불평이 따라다닙니다. 만족이 없는 것이죠. 불평한다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거든요. 만족이 안 되니까.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하자면. 믿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를 노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결국 감사를 선택하고 자족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런 사람은 믿음의 능력이 점점 더 굳세어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스스로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소중한 삶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선택한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삶의 가치로 인정됐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자, 이 말씀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씀보다 앞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기 지금 예수님이 있어요. 여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모든 것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자신을 능한 자로 세워주던, 높여주던, 만족시켜주던 그런 것들이 이쪽에 다 있어요. 이쪽에 예수님 한 분이 계세요. 지금 바울은 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삶에 더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쪽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 이후로는 지금에 와서는 그것들을 다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로서는 최고의 신분과 학문과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고 최고의 율법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자신이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며 내다 버렸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울이 생각하기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손해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면 바울의 지금의 이 고백은 굉장히 어리석고 손해나는 미친 짓을 한 것이죠. 우리 마음도 불편하겠죠. 아, 저 바보 같은 바울.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손해나는 짓을 할 수가 있지? 멍청한 인생.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우리 마음에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 가치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바울처럼 서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한 선택을 바울이 했지. 당연한 선택을 바울이 했지. 바로 그거지. 그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겠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지금 손해나는 걸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자신에게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이걸 다 내다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좋은 것을 그는 선택했을 뿐인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그에게는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불만족스러워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것들을 내려놓는 것 괴롭고 힘든 일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너무 존귀해서 다른 것은 그보다 무가치하게 여겨졌을 뿐인 것이죠. 이게 소용없다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더 그에게 중요하니까. 더 소중한 것을 그는 선택했을 뿐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소망대로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에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것들이 자신에겐 부족하고 궁핍한 상황일지라도 자신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것,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생각해 봅니다.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겼는데 그가 자족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좋은 것도 얻지 못하고 가진 것만 다 빼앗겼는데 거기서 어떻게 만족과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이 궁핍함에도 나는 자족해,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삶의 가치를 세상에 두지 않고 바울이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갖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무엇이고 갖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보여준 바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과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만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까? 막 물을 수 있죠. 우리 지난 한 주간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그 기도의 주제가 뭐였죠? 피난처. 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걱정 말고 피하세요. 바울의 만족과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과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조금도 다르지 않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얻은 은혜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얻은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울과 다를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다르지 않은데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시선만 다를 뿐이죠. 바울처럼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자족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 자기 자신과 더불어 세상의 것들을 늘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언제나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불평하면서요. 왜냐하면 늘 부족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으로 어떻게 만족할 수 있냐라고 묻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바울은 도리어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해주네요.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관용 곧 사랑의 삶이 꽃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피하면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족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할 수 없고 감사의 삶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그 빈자리를 헛된 우상과 자기의 욕망과 썩어 없어질 것들로 채우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서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결코 만족의 자리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실감만 더 커질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충분했던 에덴 동산에서도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자족과 감사의 자리에서도 멀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이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오랜 충신이자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권력자였으며 모든 것을 가진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없었고 이내 죄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얻음으로써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기쁨, 그의 감사, 그의 소망의 이유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힘주어 권면하는 것이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은 결국 그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세워집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며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얻은 자들로서 그분으로 인한 만족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족과 감사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얻지 못한 자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오늘 만족과 감사를 노래하며 다시금 일어섭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삶과 마음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너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얻게 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가 아니라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회개와 믿음의 마음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도움이요 요새요 반석과 산성 되신 분, 피난처 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선택하는 자들만이 바울처럼 자족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참된 자족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궁핍할지라도 만족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모든 우리의 마음, 삶,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삶,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삶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내주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되 말씀 앞에서 이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겠노라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